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구후 4장 7절부터 10절을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그릇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6월달 첫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다 순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과 끝나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큰 자연 앞에 서라보면 얼마나 인간이 초라함을 느낍니다. 우리 이번에도 하롱베이를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자연을 보면서 우리 나약함을 느낍니다. 앙코라스를 보면서 엄청난 석조 건물 앞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몇 번 가봤습니다. 계곡만도 수백 킬로가 넘는 엄청난 그런 계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계곡 앞에 서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또한 이렇게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보면서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크고요, 하나님의 손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건만은 늘 약한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숨결을 들여다보면 어느 마음속에나 절망의 본분이 있고 어느 가슴에나 탄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하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별것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건만은 그러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10장 우리 9절로 봅니다. 욥기 봅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티끌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티끌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늘 겸손하게 아름답게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가 뭐가 잘났다고 뽐내고 그럽니까? 나는 티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티끌이요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우리 103편, 우리 15절에 봐도 마찬가지 뭘로 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뭐냐? 그날이 불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허망하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내가 잘 아는 분이 두 분이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했던 분들인데 저렇게 쉽게 갈까 생각하면서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건만은 우리가 예배 후의 일을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며 사는 동안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 감사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언제나 열정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흔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그릇과 보화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들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흔히 그것들은요 구원의 값진 보화와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성을 말씀하면서 질그릇을 때때로 이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에 비친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포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그릇 속에 포화가 계시니 얼마나 아름다우냐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질그릇은 새고 깨지고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단지 용도에 따라서 질그릇은 사용될 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낙심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꼬? 우리 이름이 이렇게 가난할꼬?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을꼬?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쓸모없다고들 생각할 때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깨닫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에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데 이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약점과 또 수많은 흠들, 결함, 틈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잘 살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할 텐데, 내가 이렇게 약하고 때때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심령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과 또 그분들의 경력과 활동, 그분들의 상황 재료를 컴퓨터에 놓고 지도자 적성 검사를 했다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제자 중에 11명은 학력과 그리고 지능과 경험과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이 부족하므로 지도자로는 부적격자, 이렇게 컴퓨터가 판결 내렸더랍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에는 베드로는 정서적 불안과 다혈질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안드레는 상식이 부족하고 외골수로서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때문에 너는 리더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컴퓨터가 냈다는 것입니다. 또 도마는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어서 지도자 자격이 없고, 마태는요, 여러분 세일이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착복을 많이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과격하고 또한 데모 주동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되고요. 단 한 사람, 특별히 가룟 유다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결과가 컴퓨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도 좋고 또한 유다는 사교성도 많고 추진력도 있고 또한 여러 고위 관리들과 친분도가 많아서 가룟 유다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컴퓨터가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보잘것없는 열한 제자들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등 얼마나 많은 훌륭한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의 손과 붙잡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만능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갔던 11제자는 쓸모없다, 잘못되다 그럴 것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오히려 유다를 버리고 11제자를 하나님이 사용했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데,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리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강하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험악한 인생 항로에서 노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고를 겪을 때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달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또한 이렇게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동물이듯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꿈이 있기에 현실이 괴롭고 복잡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죠. 꿈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기에 우리는 늘 꿈을 잊기에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 우리는 오늘도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꿈들이 거칠은 파도에 밀려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또한 깨진 조각들만 가슴에 안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엾은 인생들은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창조적이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간증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라도 정말 창조적이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 본문 7절과 우리 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의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공동번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달리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라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마저 넘어져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2년도 12월 달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평양의 고래 호텔에서 묵었고 또한 이렇게 그날 주일날 봉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해서 성경 한 권을 얻어왔습니다. 바로 조고련 조선 그리스연맹이 번역한 성경 말씀에는 정말 생생하게 말씀들을 번역해 놨더군요. 이 말씀도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라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매를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리얼하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순간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우리 역경이 변하여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길 자라건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 되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흙의 성품을 가졌기에 쉽게 깨어집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깨어집니까? 정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죄에 둘러싸여 있고 온갖 병마들, 가난과 시달림, 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 그러다 깨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결혼식도 주례도만 했지만은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이, 금방 함께 얘기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죽어서 끝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분명히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랄지라도 자유하는 삶을 감격을 누리고요, 또 현실적인 패배 속에서라도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고요, 가난하면서라도 부유함을 감사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라도
기뻐할 미래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 언제나 가난한 부자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건 나는 유명한 자요, 정말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유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배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 속에도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울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은요, 지금도 이 거룩한 성전 안에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질그릇 속에 온전히 모셔드립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지 바울처럼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체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 왔습니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통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한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분은 병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낭패와 실망이 사방으로 우겨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볼까요? 신명기 28장 7절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방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누가 나를 한 길로 치러올지라도 하나님은 7길로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잘하는 말씀을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줄지라도요, 정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했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요, 온갖 죄악으로 둘러싸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쳐도 죄악의 물결에 쌓이지 않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둘러친쳐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인생입니까?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나라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요,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방백들이 시기합니다. 얼마나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죽여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계책을 세웠더랍니다. 엉터리 법령을 만들어서 전국에 발표했습니다.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여러분, 이렇게 법령이 선포됐을지라도 그런데요, 다윗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누가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다윗. 하나님이 그를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려 달려들 때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틀어막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었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우겨쌈을 당했건만은 여러분 절대로 쌓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는 다 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여러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5절 36절 3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산다는 말씀, 못 믿어 망하고 믿으면 삽니다. 따라합니다.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는 실화인데요, 참 재미있는 그런 실화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필리핀의 정글에는요 일본 군들의 폐잔병들이 숨어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필리핀에 오지에 가면 얼마나 정글이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월남전쟁의 이 전쟁을 찍는 사진들도 필리핀에서 찍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오지에는요 무시무시한 정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숨어있는 일본 군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들은 상륙에서 그들 향해 여러분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처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단을 몽땅 이렇게 뿌렸더랍니다. 그러나 패자명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무슨 전쟁이 끝나? 그래서 자살한 자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고 그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건만은 그걸 믿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고 또한 정글에서 끝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와 의로움과 구원 얻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 정글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올밤 죽어도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형통함이, 이런 은혜가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마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언제나 늘 평화가 있는 것만 아닙니다. 저는 해군 군목으로 일했던 목사입니다. 우리 해군들이요 정말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잔잔한 저 호수 같은 바다, 그리고 해군의 그 하얀 정장 옷을 보면서 거기에 반해서 해군에 입대한 자들도 없지 않아 있더군요. 와서는 정말 수많은 그런 풍랑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왜 해군에 왔던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파도, 또 해리바람, 폭풍우, 비바람 쉴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라도 언제나 늘
잘 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천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비신앙인들은요, 그때마다 피곤하며 체념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희망을 잊지 아니하고 더 노력하면서 앞으로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 바로 이것이 큰 차이다, 그런 말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체념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 쓰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나 씁니까? 포기는 김장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낙심천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내가 싸우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꼭 믿고, 여러분, 오늘 이번에 6월을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분쟁과 소란, 오늘날 우리 목포 시내만도 분쟁이 있는 교회, 소란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척자와 배교자들 이단의 은밀한 교회 침투는요, 참으로 신자들을 낙심케 만듭니다.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찌르는 육체에 가시는 괴롭게 하니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입은 힘으로 태양하지만은 교회 내부의 시험과 모함은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도 큰 것이건만은 내부의 핍박이 더욱더 크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은요, 의욕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낙심과 절망은 마귀에게 지는 일이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지만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잘못된 거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답답하던가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시험이 닥치고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또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했는데도 혼란이 닥쳐올 때 얼마나 괴롭웠더냐, 그런 날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했던 일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꼭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불의 사자였습니다. 정말 그는 능력의 사자였건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여 나이만하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넉넉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 데려가려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따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3대 불가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합니다. 다 하는데 세 가지를 못해요. 뭘 못할까요? 저 차례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에 절대로 인간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원칙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씨를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제때에 꼭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감으로써 얼마나 농부들이 애를 탑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감으로씁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 전략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허비하는 것 애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도 제때에 씨앗을 심어야 많이 거두지. 그때 그 시기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무엇을 못할까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꼭 믿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건다는 사실 꼭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주겠다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꺾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과 3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보다야 어디 크겠습니까? 괴로움이 닥쳐올 때마다 끝까지 참으신 주님만을 꼭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연약한 이 질그릇에 포화를 담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들에게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기를 바랍니다.